안녕하십니까 새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지난 5월 31일은 우리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달 남짓 교회에 모이지 못하다가 다시금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마치 교회의 제2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로서 성령께서 교회 위에 강림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을 머무르시며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온 세상 만민들에게 주님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시고 이제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하늘에 오르실 때에 특별히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며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우리가 이 말씀만 살펴보아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코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위로부터 내려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첫 발짝을 힘차게 내딛게 되었음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동안 어디에도 계시지 않던 성령님이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에 맨 처음 태초의 태초로부터 계속하여 계시던 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의 때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므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후로도 온 구약시대를 지나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에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실로 많은 인들을 행하신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 예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오순절 날에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린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다시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거주하며 사시면서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들의 구원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보혜사로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즉 옆에 부르는 자, 그것은 우리들 바로 옆에서 돕는 자로, 그리고 우리들 바로 옆에서 상담하는 상담자로, 또 우리들 바로 옆에서 우리들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들이 슬플 때마다 위로하는 위로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이렇듯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성령님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고 온전하게 이루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믿음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이 성령님의 함께하심 없이는 우리는 이미 받은 그 구원의 믿음을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존재와 역할이 우리들 삶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거나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오히려 성령님을 오해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 중심의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귀신 쫓는 그러한 축사 사역만을 성령 충만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 충만한 삶을 나와는 상관없는 그저 영성이 뛰어난 몇몇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 여기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노력함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며 그분의 능력은 돈으로 사거나 연습하고 연마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자연스럽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을 통하여 지식적으로 성령님을 설명하고 온전하게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은 과연 누구시며 성령님과 우리와는 어떠한 관계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체험하며 안다는 것은 대체 어떠한 삶인지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내적 역사가 있습니다. 즉 속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침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로 인정된 자로서 태어나기 전 모태로부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요한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속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겉사람은 하늘에 불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 있는, 그야말로 속과 겉이 꽉 차 있는 성령 충만의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원하는 우리들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룩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기꺼이 죽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이 주인 삼고 보물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맡김으로써 참 주인을 얻고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왜 구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은 누구에게나 있음을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과거의 번영신학, 즉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입으며 항상 건강하고 근심과 걱정 없이 물질적으로 풍족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신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들 영적인 구원에 관심 갖기보다는 오로지 육신과 물질에 치중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엉뚱하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원하고 추구하는 세상의 복, 그 이상을 넘어서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심에도 우리들이 그러한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 못함으로 인해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는 것은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취함으로 잘 사는 것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모든 것을 버림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손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아등바등 움켜잡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무엇이든 움켜쥐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잡아 취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꽉 움켜쥐고 있는 우리들의 손을 활짝 풀어서 주님 앞에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행하시기에 앞서 그가 가지신 큰 권위를 내려놓으셔야 했습니다. 요단강가에 나와 죄 없으신 자로서 침례 요한의 제사함을 받는 침례를 받으실 때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일컬어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고백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앞서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가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침례 요한 앞에 겸손히 다 내려놓으시고 침례 요한이 베푸는 죄사함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들의 세상살이에 성공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침례를 마치시고 다시 무트로 올라오셨을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인자하심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맺으셨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 맺으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과 친구로서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관계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나누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관계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통하여서만 우리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유업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며 약속된 성령을 이루기까지 우리 옆에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들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사역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들 내적인 삶에 열리는 성령의 열매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마술사 시몬은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성령의 능력들을 부러워하여서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내가 그 능력을 가졌을 때에 내 자신이 멋지게 드러날 수 있는 성령의 외적인 역사에 먼저 관심이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들을 우리들이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선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우리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여야 하며 먼저 주님을 닮는 제자가 되어서 삶의 변화를 받고 내적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기를 원하는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열매들은 오직 저마다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참 제자들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내가 먹으려고 그러한 열리는 열매들이 아니라 남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열리는 천국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열매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들이 구원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잘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많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삶의 고난 가운데 힘들 때에도 항상 변함없이 우리 곁에 함께 뛰시며 도움 주시는 그러한 코치와도 같이 우리들이 구원의 결승점에 이룰 수 있도록 전심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에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외적인 성령의 역사함의 능력은 우리가 힘들이지 않아도 찾아 헤매지 않아도 우리들 삶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은 겉과 속이 꽉 차고 잘 익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겉은 사단도 얼마든지 잘 꾸밀 수 있습니다. 내면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주님을 따르는 참 성도, 참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참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참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삶 가운데에 기쁨으로 체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과연 누구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님과 우리와는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우리와 함께 모든 삶을 함께 해주시는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도와주셨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여 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성령님을 체험하며 성령님을 아는 삶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이 이미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그 사실을 간과하고 모르고 있었기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분명히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이미 마음 가운데 모신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령의 충만을 매일같이 간구하며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오직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매사에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지므로 성령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항상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시며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을 모르는 그러한 캄캄한 가운데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일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